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무덥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를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주셔서 시간을 주저해 주시고 유익한 싸움 시간을 주님을 임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며 영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왕의 성에서 눈 없이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시는 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좋아하시며 그러나 주님을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가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주옵소서. 시간 주님 말씀 들어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나를 높이는 거,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그렇고 자존감도 그렇고 둘 다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영상을 좀 볼까요?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남, 그렇죠. 자존감은 누구라 그랬어요? 나야.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 주고 살 것 같습니까? 1원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게임이에요. 나냐? 남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이건 오늘부로 다 찢어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대신 무장하라. 뭐로? 자존감으로. 주인이 누구냐의 게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해보지 뭐. 좀 어렵게 해서 기분은 좀 나쁜 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좀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성공으로 이루는데 훨씬 더 좀 쉬워질 수 있죠.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구별이 되시나요? 어떤 게 나쁜 거예요? 네. 자존심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죠? 자존심 안 좋은 거고 자존감은 좋은 거고. 일단 자존심은 뭐라고요? 자존심은 남을 의식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자꾸 남의 눈치 보고 남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해서 항상 남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맨날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노예가 돼서 마치 끌려가는 인생을.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 반면에 자존감은 뭐라고요? 내 안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빚으셨나, 어떤 존재로 지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체, 다른 사람 평가 상관없어요. 나 자체의 어떤 존귀함, 나 자체의 어떤 가치, 이것 때문에 나를 손중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자존감이라고. 그런 사람은 남의 눈치 안 보고 항상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니까 당당하게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세요?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항상 정직하게 나는 그동안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가, 이걸 정직하게 일단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편에.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5장까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했던 말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헷갈려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은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왜 했던 말을 2번, 3번씩 반복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3편의 설교. 그러니까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 한 성경 속에 3편의 설교가 이루어져 있다.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음악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3악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악장, 교환곡이 보통 3악장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1악장과 2악장, 3악장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은 1악장, 2악장, 3악장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되게 얘기하게 되죠. 그 교환곡이. 그렇듯이 요한일서도 서로 이 3편의 설교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다르면서도 서로 비슷하고 그런데 전체 주제는 똑같습니다.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 항상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요한일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항상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성경을 쓴 이유잖아요. 그죠? 이 성경, 요한일서 성경을 쓴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 사귐이라는 게 교제 아닙니까? 펠로우십. 교제하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나오죠.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 이거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요한일서 성경 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끼리 서로 뭐예요? 서로 교제하기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건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및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삶,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에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죠?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비로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후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상관없고 우리가 죽어야만 비로소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죽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설명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부연 설명이죠. 이렇게 곧이란 말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주어지는 비로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는 거죠. 아는 게 뭘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기서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분이 부동산 재벌이었다고 하는 거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제가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그분과 함께 살아본다거나. 그래서 그분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느끼실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전혀 몰라요.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무슨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또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진짜로 이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막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절절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이제 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생겨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너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우리 지정의를 다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또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그게 그리고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에다 초점 맞추는 거,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삶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 2장까지가 이렇게 전체 설교가 하나 끝나고, 한 편의 설교가 끝나고 이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죠. 4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전개가 돼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첫 번째 설교하고. 먼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3장 1절 2절 보세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보세요. 3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잘 보세요. 얼마나 강조하는가. 보라라고 시작을 하죠. 이 보라라는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자꾸 막 산만하게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칠판을 막 두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그러면 다 딴짓하던 아이들도, 그리고 막 이렇게 졸졸 아이들도 뭐예요? 고개를 번쩍 쳐들고 선생님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칠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뭔가 말씀해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목하도록 하는 표현이 보라라고 해요. 보라. 그래서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진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저 뒷부분, 아까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뒷부분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부모의 자존감이 자식의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자식한테도 그게 전수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죄인 된 상태에 있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물론 남의 거 훔친 것도 죄고, 간음한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지요. 그러나 그것들 죄가 있기 전에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죄인된 상태, 하나님을 딱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져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있는 그런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에 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등에 칼을 꽂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 나의 거,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했던 우리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다시 말하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판단하게 만드는 그 열매 있잖아요. 그것을 먹게끔 되면,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한테 구속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내 인생 나의 것,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 판단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조물주 외에, 창조주 외에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걸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하면 돼, 내가 선택하면 돼, 다 필요 없어. 이 죄성이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항상 내 인생 나의 거, 아무도 간섭하면 안 돼. 아무도 주인 될 수 없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믿도록 우리가 그런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요한일서 4장 9절을 또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가 요한일서 보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거. 우리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명령한 거예요. 가서 쟤 살리고 너가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장 1절에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정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없어지고요. 엉뚱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건강한 아이, 아주 당당한 아이가 돼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당당한 아이, 아주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돼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속에 자존감이 약해져가지고 엉뚱한 이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존심으로.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눈치 보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맞바꾼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하고 맞바꿔진 존재.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짜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가치.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명하고 같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생명,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죠. 그런 우리의 생명 같은 우리의 자식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죽게 한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준다. 내 자식을 내준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만큼 저희 딸이, 저희 자식이 저한테는 소중해요. 저희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런 나의 딸을, 나의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 3장 1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야 지금.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줄 아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야.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함부로 살아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할 만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을 가져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져도 돼.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하고 날 그렇게 일요일 날 좀 놀러 가지.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그 일요일 날 놀러 가지 않고 가서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또 봉사, 몸으로 봉사하죠. 그것도 또 물질로 헌금도 하죠. 왜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알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귀함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제대로 가슴으로 제대로 절절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시켰는지, 우리 잠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더 모스트 브리지, 아버지의 사랑 한번 잠깐 볼까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저 유명한 영화예요. 사실은 저 이제 체코 그쪽에서 영화인데, 잘 이렇게 빗대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희생시킨 그 사랑을 잘 빗대서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기 보면은 그 기차 타고 가는 그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생각도 있지만 거기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 휘락락거리면서 걸어가고 타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아들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 그 아들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살아났다고 하는 걸 모르는 채 가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이렇게 그 강에 빠져서 죽었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못 모르고 살아갔던 존재예요. 그야말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당했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채 그저 희낙낙거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뭔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때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것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고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함부로 살아도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긴가민가 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긴가민가. 근데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이렇게 나오죠. 그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속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자, 우리 인간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즉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개나 돼지 이런 동물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는 달라요. 우리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전락한 거죠. 우리 삶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 삶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요. 미리 예정하셨다. 알 수 없는 시간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저 그렇죠? 근데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다 회복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나도 존귀한 존재고 앞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존재고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회복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그저 배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목표를 갖는 거죠. 우리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삽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아요. 깨끗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4절에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뭐예요? 죄의 습관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죄의 습관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옛날 죄의 습관들 있잖아요. 이거를 싫어하고 혐오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싫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요, 내가 과거에 무식 중에 이렇게 행했던 죄들 있잖아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막 혐오감이 듭니다. 토할 것 같아요. 죄를 반복하려고 그러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반복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 습관 가운데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가 8층이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꼭 뭔가 떨어져 있어요. 보면은 우유 먹은 거 우유팩 버려져 있고, 과자 먹은 거 과자 봉지 이렇게 버려져 있고, 심지어는 음식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치울 때마다, 이게 교회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거기 막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치워요. 치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버리는 사람들 머릿속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궁금해, 가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 버렸을까? 이렇게 내가 우유를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팩이 되니까 귀찮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들고 있기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 그 사람은 뭐예요? 의식하는 겁니까? 의식을 못하는 겁니까? 의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가끔 보면은 그냥 담배 피다가 이렇게 막 끄더라고. 이렇게 창문 열고 담배 막 끄다가 어느 순간 놓아버리더라고요. 담배 꽁초 그냥 놓아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창문 딱 닫고 가고. 차 속에 재털이 있잖아요. 담배 피는 까지요. 핀다 치더라도 담배 피고 나서 재털이나 담배 꽁초 거기다 버렸다가 나중에 모아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담배 꽁초를 그렇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자칫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그 나왔잖아요. 담배 꽁초가 뒤에 차에 떨어지면서, 뒤에 화물칸에 떨어지면서 불나버렸잖아요. 그죠? 뒷차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담배 꽁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죽어 있는 거죠. 의식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나에게 사망을 불러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망을 불러오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의식이 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날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식이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내 죄가 무심코 행했던 죄들이 다 싫어지게 돼 있고, 죄가 끊어져요. 서서히 죄의 습관들이 끊어져 가면서 우리 삶이 깨끗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믿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랬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 살아가느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그게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 거한다는 말 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다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과거에 범죄하는 습관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런 사람 뭐라고요? 거기에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고 이렇게 마음 헷갈리게, 미혹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러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고 말했죠. 속지 마라.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의롭게 살아가는 자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자꾸 의롭게 되게 돼 있고, 반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마귀의 일 뭐예요? 죄죠, 죄. 불의. 마귀의 일,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우리로부터, 우리 속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전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습관적인 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인 죄에서 끊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 생명 DNA가,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습관에서 끊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심코 죄를 짓지도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그도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살아있는 심령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는데, 죄 짓고 나서 얼마나 힘드는지 경험해보셨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로. 완전히 온통 어둠으로 바뀌고, 내 속이 내 영혼이 어둠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치 내가 저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청길 낭떠러지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두 번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무심코 이제 죄를 못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지게 됩니다. 못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새끼들이냐, 이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처럼 의롭게 살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 영생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죄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해서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의심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진짜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진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의심해가지고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 그걸로 끝이에요. 그잖아요. 영원한 삶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않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이 땅에서 삶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이 땅의 삶의 전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뭐 인생이 뭡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잖아요. 이제 이 땅을 떠나자마자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될 판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계속 남만 의식이 되면서, 남의 시선만, 남의 평가만 의식이 되면서 남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어떤 자존심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특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여기시는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존귀한 존재를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는 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까요, 결국?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귀한 왕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자 거지 아시죠? 왕자 거지 그 비유 아시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왕궁에 들어왔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자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저 다리 밑에서 계속 빌어먹고 사는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거지야. 난 거지야.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왕궁에 먹을 것 천지고 자기가 누릴 것 천진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거지의식이 있으니까. 내 안에 거지야. 나는 거지야. 난 거지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 우리가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상속받아서 살아갈 누리길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멸망하는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상속받을 것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항상 남들 의식하고 남 앞에서 높임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노예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귀함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 끊어져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이 죄지요. 불의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음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계속 세상과 친구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 뭐예요?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우리한테 이 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지정이 의지라고, 인격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우리 인격을 어디다 써야 되냐? 우리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자꾸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쪽으로 내버려 두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꾸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거든요.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인 경우에 이쁜 자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자식이니까 다 사랑하는데 그 자식 중에서 특별히 이쁜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에요? 네, 엄마 아빠를 아는데 엄마 아빠를 알고 엄마 아빠에게 가까이 하는 존재예요. 그거는 이뻐요. 이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자기 자식들이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요.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죄인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죄를 짓는 그 손을 자꾸 씻어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 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품고 또 죄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게 해라. 너희들 마음을 깨끗하게 해.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그 자존감,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감을 충만히 갖고 있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인지, 그 존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내 자아에 입각한, 내 육신적인 자아에 입각한 그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옆에 있는 우리 있는 분들이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나도 존귀하고 우리 자신이 존귀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갖는 거. 그래서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그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항상 말씀 마무리할 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이 바로 우리 앞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나가서 마음과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내가 내려놓아지게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1절 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래서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자존감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엉뚱하게 자존심을 따라서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시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어떤 존재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원하시겠습니다.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하신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